제목은요, 바알의 영을 은혜의 영으로 물리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은혜의 영은 무엇이냐?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은혜란 받을 자격 없는 사람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은총이라는 표현도 하죠. 그 다음에 오직 은혜로만 우리는 의롭게 되며 우리 노력으로는 자신도 다른 사람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건 기본적인 우리가 아는 교리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이 일을 이루어냅니다. 우리의 힘으로도 아니고 우리의 능도 아닌 오직 하나님 은혜로만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의롭게 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10절을 읽어볼게요.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4장 6에서 10절. 4장 6절에서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안 찾으셨어요? 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올렸을 때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은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이 야고보서 말씀대로 보면 겸손한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의 무기로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중무장한다면 얼마나 효과적으로 역적 전쟁을 할 수 있을까? 은혜 입은 자가 되셔야 돼요. 제가 다음 주부터 말씀을 나눌 텐데 그 은혜 입은 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라는 말씀을 1월 초에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리저리 이제 책도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은혜로 무장한 자는 다르더라고요. 삶 속에 많이 봤어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우리가 은혜로 충만하다면 또 은혜의 영이 주시는 힘을 의지한다면 마귀와 육박전을 펼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육박전 해보셨어요? 육박전 하는지도 모르죠. 싸우는 이들은 자꾸만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육적으로, 너무 영적으로 가도 안 되고 너무 육적으로 가면 안 되는데 자꾸만 이제 영적으로 해석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육박전을 벌이는 거예요. 사람하고 싸우고. 사람하고 많이 싸우시죠? 최고 미련한 짓이죠. 말씀대로는 사람하고 싸울 게 아니라 그 뒤에 영웅이랑 싸워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싸움을 모르는 거죠. 싸울 상대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죠. 자, 그저 마귀를 대적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은혜 입은 자는. 그러면 마귀가 도망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가 충만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다가가는 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세요? 다 나름대로 있잖아요. 그렇죠? 나름대로 있는데 그게 더 높은 차원은, 더 깊은 차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과거에 만났던 하나님 경우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코로나보다도 더 한계 올 수 있고 이스라엘에 벌써 가자지구를 트럼프가 다스리겠다는 이때 여러분들 예수님 오실 때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말씀 아시는 분들 알 거예요. 사인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런 막 혼란 없이는 진짜 예수님 안 오시는데 혼란도 있고 환난이 있을 텐데 정말 어떤 순간에도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 은혜 받는 법을 이때 누리지 않고서는 코로나가 있었던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코로나 뭐 있었어요, 여러분들? 예배 마음껏 들으셨어요? 사업이 잘 되던가요? 편하셨어요? 샬롬했어요? 직장인들은 괜찮았을 것 같아요. 직장인들. 근데 직장인이 아닌 분들은 되게 힘들었고 예배를 마음껏 드렸던 분들은 굉장히 제약이 따르면서 굉장히 힘들었죠. 근데 반대의 좋은 상황도 있어요. 우리 청년들은 그때 돌아왔죠. 예수님께. 이런 놀라운 일도 있어요. 그렇지만 앞으로는 더 평화도 있겠지만 예수님 오시기 전에 평화도 있겠지만 좋은 평화도 있겠지만 오시기 전에 혼돈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법을 내가 어떤 수준을 갖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여태까지 내가 하나님 체험했던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금식, 어떤 사람은 뭐 여정 있는데 그 방법을 이제 더 높은 차원으로 찾아야 되고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정 기도하는데 매일 나오시잖아요. 죽을 똥 살똥 나오잖아요. 교회도 집이랑 뭔데. 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어린아이들은 부모 곁에서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끼죠.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 곁에 머물면 편안하고 안전함을 느껴요. 근데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조건은 손이 깨끗해야 돼요. 시편 말씀대로.
내가 하는 일들이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내 손이.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말씀 보면 두 마음은 품으면 안 돼요. 두 마음 품은 자는 응답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 곁으로 나갈 수 없어요. 두 마음이란 뭐예요? 믿음과 불신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하는 상태에서는 하나님 품으로 가까이 가기 어렵다고 나왔어요. 응답받기도 어렵다. 여러분 마음에 그래서 불신은 늘 제거해야 되고 깨끗이 하지 않은 마음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말씀을 보든 뭐 하든 믿겨지지가 않아요. 뿌리 깊은 불신이 있는 거죠. 그게 한 번에 뽑히면 좋겠지만 한 번에 안 뽑혀요. 계속 예배하면서 내 상태를 인정하는 거죠. 주님 이런 부분은 불신이 있고 이런 부분이 불신이 있네요. 이거 회개합니다. 제거해 주세요. 하는 것들을 해야 되죠.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하라.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신대요. 그랬을 때. 네 번째, 감사하라. 은혜의 성령을 근신시키지 말고 그분을 떠나 보내지도 말라. 은혜의 성령님을 근신시키는 거. 이건 또 다른 설교인데 이 산비둘기 같다고 그랬어요. 제가 설교 한번 했었죠. 그 길거리에서 보는 비둘기 같지 않다고 성령님은 산비둘기 같아서 소리에 민감하고 우리의 반응에 굉장히 민감해서 훅 날아가 버린다고 성령님이 떠나신다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외부로부터 임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은 근신시키지 마셔야 돼요. 때때로 어떤 사람들 중보하면요 성령님이 탄식하시는 분이 있어요. 막 내가 멀쩡했는데 막 그분 중보하면 막 울어요. 성령님 왜 그렇게 슬프시대. 이 사람이 행동하는 거 이렇게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간대.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래갖고 너무 성령님이 애타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이. 성령님을 떠나 보내지 마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성령님을 떠나 보낸다면 여러분에게 와야 되는 복음료가 차단되는 거예요. 복음료가 뭐예요, 여러분들? 병참이 뭐면 전쟁할 때 뭐 먹을 거, 무기, 뭐 이런 거, 전쟁에 필요한 모든 요소가 있는 게 병참이에요. 병참. 그 다음에 그 창고를 병참고라고 해요. 네, 복음로를 차단하냐 안 차단하냐 하면서 전쟁이 이기고 안 이기고 해요. 인천 상륙작전도 그렇게 된 거거든요. 전쟁이 치열했을 때 우리나라 6.25 때예요. 겨울에 복음로가 차단됐대요. 그래서 결국은 미군들은 담요가 있었대요. 겨울에 제가 늘 얘기하죠. 그래서 미군들은 그 담요를 덮고 살았는데 터키 군인들도 같이 있었는데 터키 군인들은 담요가 없었대요. 복음로가 차단돼서. 자고 일어났더니 내 위에 잤던 친구들은 다 동태가 나서 죽었어. 밑에 있던 사람들은 살은 거예요. 저희 사역할 때 그런 데서 살아나셨던 분들이 우리를 보고 너무 반가워요. 자기가 한국전쟁에 나갔었다는 거. 호호 할아버지들이야. 여러분들 그냥 동태같이 죽은 동료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평생 잊혀지지 않는데요. 많은 전쟁사를 보면 이 복음로를 차단하냐 안 하냐에 대해서 전쟁의 승패가 정해집니다. 근데 실제로 전쟁에서도 복음로가 차단되지 안 차단되는 데서 전쟁이 승리가 있냐 안 하는데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야지만 어떤 것들을 취하거나 유업을 찾고 하는데 그리고 우리는 아직도 영적 전쟁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 오시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이 원활한 복음을 담당하신 분이 은혜의 영인데 은혜의 영이 정말 늘 거하시게 하고 또 예배하고 그러면서 복음로가 늘 열려 있어야 되는데 하늘의 복음로가 열려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근심을 시켜서 은혜의 성령 금시시키면 이게 복음로가 딱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막히는 거예요. 상황이 쉬워요. 기도하지 않고 마음대로 내가 살면 복음로가 막힌다고 생각하면 돼요. 재정을 넘어선 개념이에요. 이거는 기름 부심도 오지 않고 말씀의 계시도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여러 도움이 있어요.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그냥 사시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안 보이게 일하시는 성령님의 일이 굉장히 커요. 여러분들. 아니 뭐 특별하게 이벤트가 없다 그러지만 이벤트가 없게 하는 것도 하나님 보호예요. 여러분 얼마나 사고가 많아요. 미국 봐봐요. 비행기가 몇 번 사고 나세요 지금. 그 다음에 지금 지진 때문에 난리죠. 난리예요. 전 세계가 흔들리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지진 났죠. 어제 새벽에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 은혜의 복음로를 활짝 여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근심시키지만 않아도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심시켰던 적에 대해서 많이 회개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은혜의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모자람 없이 모든 필요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면 대다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헛되이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재정도 한 번에 안 풀어주신 거예요. 도리어 재정을 받아서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더 있어요. 잘 믿음 생활했다가 준비가 안 된 거죠. 그릇이. 자, 은혜를 소홀히 다루고 무가치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너무 막 받아서 귀하게 여긴 사람도 있지만 헛되이 받는 사람들, 소홀히 다루고 무가치하게 다루는 사람들입니다. 결국은 은혜에서 떨어진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은혜의 영을 보내주시지만 나쁜 요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내면 때문에 또 원수가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은 또 공격을 해요. 사탄은 어떻게든 우리를 걸고 넘어지려고 그래요. 자, 바알의 영을 이기려면 은혜의 영으로 이겨야 된다 했어요. 그러면 바알의 영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바알의 영이 있다면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상숭배 우리가 우리 개인적인 가정적인 우상숭배 회개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 뒤에는 그 우상숭배를 할 수 있게 만드는 마귀가 있어요. 그거를 성경적으로 정사라고 불러요. 정사. 이 정사의 은혜의 성령을 가로막는 정사 중 하나가 바알이에요. 바알 배후에 숨어있는 마귀는 바사의 군주라고 성경에 나와요. 바사의 군주 이렇게. 매우 강력하고 악하고 비열한 영이다. 바사의 군주, 이 바알의 영은 자신이 관장하는 영역에서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세력을 다스린다. 다니엘이 기도했는데 그 기도 응답을 방해했던 21일 동안 지혈시켰던 영이 이 바사 군주 바알의 영이에요. 자, 바알은 이세벨이 모셨던 영이에요. 우상숭배예요. 이세벨 영보다 더 강한 영이 무슨 영이다? 그러면 바알의 영이다. 자, 바알과 바알 숭배랑 무엇인가? 바알은요, 비와 폭풍을 중화하는 농사의 신이에요. 농사의 신. 그 다음에 각축대를 주관하고 풍요와 다산의 신이고 전쟁을 주관하는 셈족의 최고의 신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원주민이 있었는데 그들이 주로 섬겼던 주신이 바알 신이에요. 자, 비, 폭풍, 곡물, 가축, 때, 동물들 이런 거는 뭐예요, 여러분들?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은 소유물, 재정이잖아요, 그렇죠? 이 바알은 부인이 있어요, 신 아스다롯. 같이 숭배를 했었어요, 옛날에. 자, 바알에 대해서 연구하면 그가 부, 재산, 재정적 안전, 경제 호황하고 연관이 있다는 거 알아요. 여러분들 이제 재정 기도들을 다 공통적으로 갖고 계시더라고요. 세계 돌파 기도자면 뭡니까 했더니 공통적으로 다 재정이 있어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걸 나눠야 되겠다. 바알하고 이혼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게 돌파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 재산, 재정적 안전, 경제 호황하고 관련된 게 바알 신이랑 연관이 있다. 그걸 아시면 좋고, 구약 성경대로 보면 사람들이 바알이 그들의 경작지와 가축과 가족을 축복해주기 때문에 믿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알을 통해서 수확, 번영, 재생산이 있을 거로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시대 사람들은 경제적 이득은 바알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득이 있고 망하게 되고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바알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에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그거를 이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자, 바알 숭배는 또 성적 타락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바알 제사를 드릴 때는 해 돋기 전에 드렸대요, 제사를. 그 다음에 해 돋기 전에 어떤 행위를 있으면 신전에서 여사제들이 있어요. 그 사이 여사제들과 성관계를 통해서 축복이 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액이 많이 뿌려지면 뿌려질수록 성전 안에서 풍요가 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기타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얘기가 있어요. 이들이 믿는 어떤 풍요. 하나님께서 바알 숭배를 혐오하시는 이유는 바알 숭배 안에 유아 희생도 있어요. 유아 희생이 뭐예요? 인신제사. 지금도 인신제사를 해요. 뭘로? 낙태로.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6년 동안 이 낙태 법을 낙태 금지하게 하는 법을 보류하고 있어요.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구만 우리가. 지금 몇 년째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낙태와 아이들을 죽게 하는 거는 이 바알 숭배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최고의 어떤 우상 숭배 모습이에요. 낙태는 사단이 너무 좋아하는 모습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법을 안 만들어서 낙태를 허용하게 하는 것 자체가 이 땅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게 만들고 이 땅에 부르심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허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성적으로 문란하게 만들고 그 관계 속에서 아이를 낙태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사단이. 그럼 그 아이들이 살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황폐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살인죄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단순하게 지금 뭐 이렇게 생각이 아니에요. 너무 뒤에 있는 영적 배우는 큽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모든 자녀는 하나님 소유예요. 그렇죠? 그들이 예수님 알아든 몰라든 다 하나님 소유고 하나님 자녀예요. 동의하시죠? 네, 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알이 이렇게 제사 지낼 때 아이를 바쳤다. 결국 이 시대에 지금 세대뿐만 아니지만 바알을 한참 숨겼던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던 그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 자녀들은 태워졌고 제사물로 올라갔다. 결국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도 자신의 자녀를 희생제로 바치는 죄를 범했다. 그 죄악이 차고 차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라가 망한 거잖아요. 바벨론에 잡혀가고 막 게 아수르에 잡혀갔던 이유가 죄악이 쌓이고 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우상숭배, 바알 숭배를 하면서 자녀들 죽인 거죠. 자, 또 바알은 육신의 쾌락을 즐기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결국은 뭐예요? 육신의 쾌락은 뭐예요, 여러분들? 성적인 거예요. 먹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지만 성적인 쾌락을 마음껏 즐겨. 너희들 뭐죠? 올림픽 때인가 그때 막 콘돔 나눠준 거 보셨죠? 올림픽 때 콘돔 잔뜩 나눠줬잖아요. 그것도 어린아이들 올림픽이 아니라 저 어른들 올림픽이 아니라 젊은 애들 무슨 그거였어요. 어느 나라 사는 콘돔을 다 세트로 나눠줘요. 마음껏 성관계하라고. 10대들 한참 몸이 그런 나이니까 즐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결과물로 나온 아이가 잉태되면 낙태하게 하는 거예요. 낙태해서 너희 삶에 막힘이 되지 않게 하라, 애를. 그래서 낙태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하고 결혼할 관계도 아닌가 하니까 이 아이가 방해가 된 거 낙태해. 그래서 너 살면 너가 즐겨. 페미니즘도 약간 이런 거하고 연관이 있고. 여러분들 이게 지금 여전해요. 우리 이 땅에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의 삶을 너가 아이가 있으니까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알하고 연관이 있어요. 다. 회개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 이 세대가 완전히 다 그렇게 갔어요. 자, 바알을 숭배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 바알 숭배는 영광의 주 하나님을 거부하는 행위며 하나님은 나를 돌보지 않아 하는 불신의 표현이에요. 우리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선하신 계획을 휴지통에 집어던지는 행위예요. 낙태, 성적으로 문란하게 살고 이런 거 다 바알 숭배. 바알의 이름의 뜻이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소유예요. 소유. 바알은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넣기를 원한다. 또 바알의 또 다른 이름은 통제다. 그는 모든 것을 통제하기 원한다. 또 바알의 또 다른 이름, 이거 다 이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주인이에요. 주인. 소유, 통제, 주인. 바알을 당신이 만약에 숭배하게 된다면 결국은 여러분은 그의 노예가 돼서 바알이 주인이 될 것이다. 또 바알을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남편이에요. 남편. 근데 재밌게도 이세벨은 이름이 뭐라고요? 그때 가르쳐드렸죠. 이세벨 형 하면서. 이세벨 이름 뜻이 뭐라고 했어요? 남편이 없다고. 이세벨 이름은 또 남편이 없음이에요. 왜 남편이 없어요? 이세벨이 왜 남편이 없어요? 결혼했잖아요. 아합이랑 결혼했는데 이름은 남편이 없어요. 왜 없어요?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 안 섬기니까요. 이세벨이랑 아합이랑 남편은 있었지만 실제 아합이라기보다도 바알이었어요. 결국은 아합 왕이 나쁜 짓을 저지르게 다 한 건 누구예요? 이세벨이에요. 근데 이세벨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사람을 내정하면 안 된다죠. 이세벨이 섬기거든 바알의 영이에요. 바알의 영이 그렇게 나라를 망하게 만든 거예요. 아합 왕이 타락하게 만들고 아합 왕이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게 이세벨 영에서 통해서 역사한 거예요. 자, 진정한 바알 추종자는 실제로 그 당시에는 바알과 결혼식을 했대요. 바알의 영하고.
여러분들 이런 거 많아요. 우리가 하는 침대 이런 것도요. 다른 그 당시에 방법이 있어요. 해가 뭐 달이 뭐 이렇게 뜨면 하고 이런 거 다 연관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새 옷을 입는다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사탄교에서도 해가 무슨 모양이 되면 밤에 침대를 하고 나서 새 옷을 입혀줘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당시의 풍습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성경 쓴 사람들 읽어보면 다 아는 거예요. 우상숭배자들은 그렇게 하는데 이해가 되는 거야. 예수님 믿음으로 죄 용서받으며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는다. 이게 무슨 뜻인지 다 알았다니까요. 그 당시 사람들은. 우리는 무슨 뜻인지 잘 모르지만. 자,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 실제로 바알 숭배자들은 혼인식을 치렀다. 그 다음에 바알과 배우자가 되었다고 선포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바알과 한 몸이 된다. 그러면 바알이 그 사람에게 뭘 주냐? 번영, 능력, 특권을 가져다 줄 거로 믿었다. 자, 바알의 영이 진정 원하는 것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빼앗아서 내 자신의 배우자로 삼는 게 그들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게요? 지금. 그는 성도들의 사랑을 갈취한 후에 자기 소유, 예수님 소유가 아니라 자기 소유가 되기를 원하는, 뺏어간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속삭인대요. 여러분들이 이런 속삭임이 내가 들었다면 여러분들 정말 이게 바알의 영하고 내가 결탁이 되구나. 예수님은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는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제 좀 해결해야 돼요. 그 다음에 모든 안 좋은 일들에서 보호해 주시지 못하는 분이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신부들을 예수님에게서 분리시키는 거예요. 불신은 줘. 그 다음에 우리의 삶 속에 과거에 큰 죄를 지은 적이 있다면 이 바알은 그 죄를 들추기 원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 정말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하셨을까? 이렇게 한다. 지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까? 여러분들 잘 적으세요. 만약에 있으면 해결해야 돼요. 지금 이거. 이와 같은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 얘기. 너가 어렸을 때 겪었던 그 일이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시지 않았던 거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이런 소리를 듣는 신부들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돌봐주지 않을 거라는 마음이 들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계속 의심이 있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이 있었다면 분명히 바알의 영에 영향받았던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머리로는 예수님을 의심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코로나가 오고 모든 일이 있으면 이제 의심이 올라오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다른 거를 의지하려고 했던 모습 잘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때 괜찮으셨는지, 아니면 뭔가 약을 사서 먹으려고 했거나, 뭔가 막 섭취를 해서 내가 뭔가 거기서 벗어나려고 했거나, 그 안에 의심이 있는 거예요. 바알의 영이 단지 여러분을 공격만 한 것일까? 자, 바알의 상징이 있습니다. 뭐요? 황소. 뉴욕의 뭐죠? 우리 목사님 뭐죠? 월스트리트가, 월가. 거기 가면요, 주식 시장이잖아요. 거기 뭐 있어요? 황소 있어요. 황소. 불마켓이라고 그래요. 황소의 시장. 이게 황소 시장이라는 표현은 호황기, 주식이 잘 될 때 이제 황소 시장이라고 불러요. 여러분들이 이런 황소의 시장, 이게 웃기다 한국말로 하니까 황소의 시장, 하여튼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을 텐데 스탁에서는 주식 투자에서는 이렇게 황소 시장이 잘 될 때, 호황기 때는 그거를 자꾸만 우리가 이런 경제 시스템을 신뢰하기 시작한다면 황소가 여러분에게 불을 줄 거라고 믿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그게 나의 미래를 보장해 준다고 기대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배후에는 뭐가 있다? 바알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식뿐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뭔가 갖고 있는 꿀단지 있잖아요. 꿀단지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고, 뭔가 하여튼 불을 주는 무슨 단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기서는 주식이지만 하여튼 뭐 주식일 수도 있고 뭐 땅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게 나를 앞으로 잘 되게 할 거야 하는 믿음이 자꾸만 들어간다면 그거는 분명히 바알의 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게 조금 풀려서 이렇게 될 거야 막 이런 거. 이해되세요? 안 되시는 표정이네. 그래서 그거 잘 되게 해도 막 기도하잖아요. 기도 안 하세요? 막 그게 땅값이 오르게 해달라, 땅 오르게 해달라, 뭐 아니 주식이 그 내가 투자한 게 잘 되길 원한다고 하면서 막 기도하잖아요. 뒤에 있을 수 있어요, 발행이. 결국에는 경제가 안 좋아서 주식이 바닥을 칠 수도 있어요.
그게 통하면 그러죠. 아 이게 아니네. 바알이 거짓말쟁이야. 아 신뢰할 대상이 못 되네. 이제서 망해버리고 나서 안다는 거예요. 바알을 거부하고 주님께만 초점 맞추려고 한다면 바알은 여러분의 수입을 가로막거나 사업, 투자, 저축 분야의 재정 흐름을 막을 수도 있다. 무슨 얘기냐? 바알을 이제 거부해야 되겠다. 아 이게 아니네. 내가 공급이나 모든 부는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내가 잘못된데 마음을 계속 뒀네. 그래서 내가 이제 믿을 게 안 돼. 내가 갖고 있던 땅도 믿을 게 못 되고 내가 믿었던 이런 이렇게 이런 영역이 주식이든 땅이든 뭐든 아니네. 그래서 나는 이제 이거를 믿지 않겠어. 내가 하나님께 좀 더 집중을 해야 되겠어 하면요. 바알이 이제 활동을 하는 거예요. 더 어떻게 수입원이 없게 하고 뭐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요. 재정을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든다고요. 그러면서 바알이 계속 어떤 메시지를 주냐?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야. 너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한 분이라고 계속 이제 방향을 만들어가요. 어렵게 만들어서. 그래서 여러분이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가운데 많이 또 돌아서요. 누구한테 간다고요? 다시? 아유 바알한테 가야겠다. 아니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크리스천들이. 내가 바알한테 가겠다 한 사람이 여기 누가 있겠어요. 마음이나 생각이 거기로 또 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갔다가. 그러면서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대신 앉고는 아이들 건 바알뿐이네. 자, 바알의 영의 전술. 갈멜산에서 바알의 사자를 패배시킨 후 엘리야는 다시금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했다. 근데 비가 내렸죠? 이것은 바알의 힘으로는 절대로 막을 수 없는 것이었어요. 비가 내리는 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는데 기도했더니 비가 내려요. 지금은 좀 덜하지만 그때는 목축업이나 농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비가 3년 6개월 동안 안 오면 어때요 여러분들? 소산이 없어요. 사람도 죽을 판이야 지금. 근데 하나님이 바알이 농사 잘 되게 하고 동물 잘 되게 하는 신인데 3년 6개월 동안 하늘 문 닫아서 비가 안 오니까 뭐 바알 신이고 뭐도 없어. 사람들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바알을 숭배했던 우상 숭배로 그득했던 그거를 믿었던 모든 사람들이 어땠을 것 같아요 마음이? 아 바알이 믿을만해 하네 이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내가 있어서 제사 지냈는데 이거 뭐야 이러겠죠. 되게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신뢰했던 거가 잘못됐다는 거를 좀 많이 알게 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비가 내리지 않은 시간. 근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하늘 문을 여시고 비를 내려주셔서 다시금 축복하시잖아요. 그 엘리야의 한 명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그 수많은 바알 숭배자를 물리쳤습니다. 우리도 여전해요. 지금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은혜로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이 된다면 이 바알을 무너뜨릴 수 있고 우리 집에 우리 교회 또 이 나라를 맡고 있는 어떤 바알이 해놨던 잘못된 체계를 무너뜨리고 회개한다면 다시금 하나님 은혜를 주실 거예요. 특히 통일의 문을 열어주실 거고 통일에 필요한 모든 재정들을 주실 거예요. 근데 내가 먼저 이 바알 시스템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무너지고서는 통일이 돼도 남 얘기같이 될 수도 있어요. 뭐냐면 좀 준비된 사람들이 하고 있는 뭐 사역같이 느껴질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바알의 속임수에 넘어가 삶 속에 그의 영향력을 받아들였다고 하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나타날 징후는 분명히 열등감일 것이다. 열등감 써놓으세요. 열등감. 재정과 관련된 열등감을 처리해야 됩니다. 바알은 당신이 저항할 수 없을 때까지 위협을 강할 거고 바알 위협에 스스로 열등감을 느끼고 주저앉게 만들 것이다. 이 재정에 대한 열등감, 눌림, 가난의 영에 눌리고 결국은 그 자리에 계속 계시니까 재정이 올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열등감이 공부 잘하냐랑 비교해서 오는 열등감이 아니에요. 여기 열등감은 조금 다른 영역이에요. 부유한 자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열등감, 뭐 여러 가지. 자, 기드온은 이야기를 통해 바알이 어떤 전술을 사용한지 볼 수 있다. 기드온 얘기예요. 아모리 사람의 신은 바알이었는데 바알은 이스라엘 사람들 깨워서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하겠고 자신의 노예로 삼았다. 그래서 기드온이 살았던 시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위 틈과 산속 동굴에서 숨어 지냈다. 원수들이 추수기에 침입해서 곡물들을 빼앗거나 불태웠기 때문이다. 기드온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런 배경이에요. 이에 이스라엘은 열등감과 무기력함에 느낄 수밖에 없었다. 계속 탈취당하고 하니까 무기력한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열등감이 있고 숨어 지내고. 그들은 원수를 대적할 생각조차 못했다. 생존 모드로 들어갔다. 우리 같잖아요. 생존 모드. 생존 모드에서 나오라고 맨날 기도하죠 우리가. 가까이 아니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께 주어진 거 감사합니다. 또 살지만 우리가 생존 모드로 살 때가 있어요. 특히 위기에 코로나 시기 이럴 때 생존 모드로 들어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 빚도 안 지고 버틴 것도 감사하지 이런 모드로 들어가시면 많다고요. 근데 이게 지금도 있는 거 여전히 그때 끝냈어야 되는데 그들은 생존 모드로 전환한 지 오래고 근근히 살아가는 것조차 버거웠다. 여러분들이 생존 모드로 있고 근근히 살아가는 자라면 이제는 변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가까이 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정말 번영의 시대, 통일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비전을 주실 것이고 그 비전을 향해서 하나님 불을 주실 거예요.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계속 비전을 받으시라고 기도해서. 바알이 거짓말을 했고 사람들은 그 거짓말을 믿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복이 사라졌다. 참 비참한 생활을 했더라고요. 기도원 시대. 오늘날에도 이와 같이 벌어지고 있다. 가정, 직장, 교회에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좌절하고 두려워한다. 숨어버린다. 교회나 직장, 가정에서 이런 배후에는 바알의 영이 도사리고 있다. 우리 안에 있는 열등감. 아직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하는 것, 재정에 대해서. 불신들.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꿀단지가 잘 될 거라고 믿는 믿음. 자, 바알의 영을 대적하는 방법. 미래의 안정을 위해 하나님보다 돈을 의지하고 있나? 아니면 노후 때문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는가? 아니면 내가 내 노후가 이렇게 돼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거기에 의지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은혜의 영이 필요하다. 육신의 쾌락을 즐겨도 괜찮다는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아라. 여러 가지 통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막 화가 나실 수도 있어. 그래서 그냥 빼고. 제가 경험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던 꿀단지가 불을 줄 거라고 아주 든든히 믿고 계시더라고요. 꿀단지라고 표현할게요. 그냥.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언제든지 걷어가실 수 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리스에서 봤다고. 그리스에 있는 분들이 통장에 돈을 다 넣어놨는데 어느 순간 나라에서 나라가 디폴트 되니까 통장에 갔더니 돈이 더 없어. 어디 갔나 했더니 나라가 그러니까 그냥 나라에서 돈을 다 빼갔어요. 그래서 다 거지가 된 거예요. 그걸 안 믿었어요. 사람들이. 제가 20년 전에 15년 전인가 몇 년 전 얘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도 안 믿고 미국에 있는 분도 안 믿어요. 그 얘기를. 나라에서 돈 빼갈 수 있다니까 내 통장에 있는 돈을. 나 안 믿어요. 그랬더니 특히 저한테 막 다 아니라고 믿었던 분이 우연히 비행기 타고 가는데 그리스 사람 만난 거야. 그래서 당신 어디 가냐고. 난 영국으로 간다고. 아니 그리스 사람이 영국으로 가야 돼? 난 근데 내가 아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얘기해서 우리 뭐 그리스 사람들 돈 다 빼갔다는데 진짜예요? 했더니 예. 나는 그거 알고요. 이미 나는 몇 년 전에 돈 빼갖고 난 영국에 살아요. 그러더래요. 자기는 부자래요. 여러분의 꿀단지가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꿀단지를 갖고 있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어디에 두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직장? 직장도 몸 아프면 못 가요. 하나님 훅 부시면. 남편? 남편도 그럴 수 있겠다. 남편도 꿀단지가 될 수 있네. 남편도 애물단지요. 야, 참. 그래서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줄 아니면 나의 공급원이라고 믿고 있는 게 내가 과연 어디에 두고 있냐. 결국은 이 바알의 영은 이런 걸로 통해서 재정과 연관된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옥죄해요. 조정해요. 자, 바알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 있어요. 바알이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름을 보면서 좀 기도도 하고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자, 바알의 여러 이름. 바알 하몬이세요. 하몬. 써보세요. 바알 하몬. 부여와 풍요의 신이라는 뜻이에요. 바알 하몬. 여호와 이레 하나님 이름하고 모방적이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하고 반대 이름이에요. 여호와 이레는 무슨 이름이에요? 그거 반대 이름이에요. 바알 하몬. 바알이 다 카피라이트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공급자라는 거를 자기가 가져가서 부여와 풍요의 신. 자, 만일 이 세상에서 부의 축적을 인생 최대의 목표로 삼고 전진해 왔다면 당신은 이미 바알 하몬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다. 인생의 최대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어봤을 때 나는 재정입니다. 뭐 부 축적이라는 이미 바뀌어진 거죠. 바알 하몬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인지 잘 맞춰보십시오. 자, 바알 하몬과 효과적인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복의 근원이 누군지 재정립해야 된다. 정립해야 된다.
복의 근원 나도 아니고 나의 꿀단지도 아니고 바알도 아닙니다. 복의 근원을 잘 누군지 아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그분에서 흘러나오는 복을 누릴 수 있는지 배워야 돼요. 꿀단지가 복의 근원만 알아서는 안 되고 복의 근원신 하나님을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통해서 그분이 주시는 복이 흘러나오는지를 좀 아셔야 된다고요. 참된 복의 근원 누구시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두 번째 이름 바알 브릿. 뭐 베리트라고 할 수도 있는데 바알 브릿. 약속의 신이란 뜻이에요. 그 바알은 절대로 여러분들한테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누구만 약속을 지키냐? 하나님만이 약속의 신, 언약의 신이에요. 성경에 많은 내용이 약속하신 내용이에요. 언약하신 내용. 여러분들이 삶 속에 있었던 많은 약속들이 깨진 것에 대해서 아파할 필요 없어요. 사람인지라 아니면 상황인지라.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 약속을 깨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깨지 않은 상. 세 번째, 바알은 남편 혹은 결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가짜 결혼. 합법적인 결혼이 아니기 때문에 바알과의 결혼을 통해서 바람직한 결과를 얻을 수 없다. 그렇죠? 합법적인 결과는 왜? 우리가 예수님 신부인데 자기가 신랑이 그냥 속이는 거잖아요. 가짜 결혼한 거죠. 위장 결혼할까? 뭐야 이렇게 거짓 결혼할까? 가짜 결혼 하여튼.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바알을 대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혼하는 거예요. 결별하는 거. 회개해서 난 더 이상 너랑 살지 않을 거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족들이 결혼한 상태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결별하는 거죠. 이혼. 그래서 바알하고 연결된 모든 고리를 끊어야 돼요. 회개함으로. 세 번째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모든 복의 근원님이십니다.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바알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며 당신에게 힘을 주실 겁니다.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바알에게 속해서 두려움과 궁핍의 굴레를 안고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안에서 성령과 자유를 누리는지 선택하십시오. 바알은 궁핍, 두려움, 막 가난의 영 이런 거 안에 묶여서 덜덜덜덜하게 살게 해요. 네 번째, 열등감에서 나와야 됩니다. 이제 열등감에 나와서 특히 이 열등감은 눌려있는 사람 특징은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재정에 눌리고 상황에 눌리고 학벌에 눌리고 열등감 기타 등등등. 그 열등감에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여 싸우는 킹덤 아미가 되어야 됩니다. 킹덤 신부의 용사가 돼야 돼요. 바알이 기드온을 억누르고 있었다. 기드온은 스스로 가르쳐 나는 가장 작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완전히 눌려 있는 상태. 포도도 틀로 이렇게 숨어서 막 짜는 뺏어갈까봐 적들이. 근데 천사가 하나님이 기드온을 큰 용사라 이렇게 부르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연약하다고 생각하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큰 용사로 여기십니다. 여러분 안에 열등감에 빠지지 마십시오. 동의했던 거 회개하셔야 됩니다. 열등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난한 상태, 이 자바라는 아니고 쭈루루루 잡았다가 땡기면 다시 올라오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꾸 눌러요 사단이 열등감으로. 근데 열등감을 해결하면 이게 눌려도 안 눌려지는데 내가 여전히 열등감을 동의하는 거야. 나는 뭐 그런 자야. 그러니까 사단이 봤을 때 밟혀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눌리는 버튼이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재정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합벌일 수도 있고 다양해요. 이제 담대해진 기드온이 일어나 바알의 단을 헐고 주상을 불태웠다. 큰 용사라고 탁 불러주는 순간 열등감이 날아갔어. 기드온에 있던 열등감. 그랬더니 힘이 났어. 그래서 바알의 단을 헐고 막 주상을 불태우고 갑자기 용사가 됐어. 바알 숭배자들은 절대 우리 편이 아니다. 나와 가정 교회 가운데 있는 바알 주상 영원히 깨트려 버려야 된다. 우상 숭배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재건이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 우상숭배 회개기도 계속 하라고 추천하는 게 이 산당이 얼마나 첩첩산중이에요. 오랫동안 믿었으면. 특히 종갓집들. 우리는 예수님 편에서 의와 성결이라는 대의를 위해서 일어서야 한다.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은혜의 영을 붙들고 굳건히 일어서라. 은혜의 영이 삶 속에 흘러들어 오시도록 마음을 열어라. 은혜의 영이 오셔서 모든 죄의 오물을 씻기시고 우리의 과거의 수치심을 제거하도록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의 과거의 수치심을 붙든다면 바알은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어디에 둔다? 바위 틈에 둘 것이다. 나가지 못하게. 기드온이 바위 그런 데 숨어서 했잖아요. 여러분은 가정에도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가정의 수치심. 가난 때문에 겪었던 수치심. 어쩌저쩌 수치심. 그래서 여러분은 가족이 나가지 못하게 바위 틈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르심의 영역을 정치하고 싸워야 되는데 바위 틈에 있으면 어때요? 싸울 일도 없고 그냥 그녀대로 먹고 살 정도야. 네, 쪼그러진 상태. 자, 당신은 손 쓸 겨를도 없이 바알에 덫혀 걸리고 만다. 바위 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과거와 모든 수치심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과거에 대한 수치심이 생각이 들 때마다 떠나 보내야 되고 사악한 영이 여러분의 수치심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떠나 보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회개의 기도를 하고 이게 재판을 받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종이를 드릴 거예요. 재판 가보진 않았는데 무죄냐 유죄냐 선포한 다음에 판결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 뭐죠? 그 원고가 아니라 재판관이 선포하는 분은 우리 회개기도 하고 선포해 드릴 거고 지금 나눠줄 거는 이혼 서류예요. 회개를 해야지 결별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이제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한테 바알한테 영향력 받았던 부분들을 끊기 원합니다 하는 기도들을 했었으면 하고 나서 선고를 하고 사인을 할게요. 아셨죠? 그래서 마음을 모아서 좀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안에 신압으로 들어온 부분이 있어요. 이게 교회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교회 안에 다단계보다 투자 때문에 문제가 많다고 지금도.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부분들이 제거돼야 돼요. 우리가 눈을 감고요. 이제 기도를 좀 하기 원합니다. 마음을 주님께 바치세요. 제가 시작 기도를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바알의 영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바알은 신부인 우리를 자꾸만 자기 소유라고 외치고 자기가 남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바알의 배우자가 아니고 신부도 아닙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아마니의 바알의 영이 영향받도록 허용했던 것들이 있다면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내려주시옵소서.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바알의 영이 하나님은 너를 돌보지 않아 이런 식으로 불신을 줬던 믿음들, 내가 그 믿음을 가졌던 것도 회개합니다. 주님, 예수님은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는다. 모든 해악에서도 보호해 주시지 못하는 분이야. 이런 속삭임들 들었던 것들 다 믿었던 것들 회개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과거에 큰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말했던 거 우리가 회개합니다. 선고를 먼저 듣고 사인을 해야 되거든요. 재판관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선고를 하십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결혼에 관해서 선고를 하십니다. 원고 우리 성도분들 이름 원고 대 피고 바알입니다. 거기 있어요. 다 카톡에 있어요. 선고. 본 재판은 하나님 나라의 최고 법정에서 진행되며 본 재판에서는 원고 하나님의 백성이 제기한 피고 바알과의 이혼 소송을 심사한다. 최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판결하신다. 본 법정을 아래의 사실을 확인했다. 법정에서 첫 번째, 원고의 주장 전체는 사실로 입증되었다. 원고는 피고의 거짓말로 속임수에 넘어가 피고와 혼인관계에 들어갔다. 피고는 자신이 제공할 의도도 없고 제공할 능력도 없는 약속으로 원고를 속여 두 번이네요. 원고와 혼인했다. 그러니까 바알이 속였다는 거예요, 우리를. 두 번째, 원고는 바알과의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취득한 모든 권리와 이익을 포기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보고 계시죠? 어려우세요? 언어가? 원고 쉽게 얘기해드릴게요. 여러분하고 피고 바알과의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취득한 모든 권리와 이익을 포기했다고요. 이거 동의하셔야 돼요. 아멘. 이제 다 뭐가 없어져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하나님 축복해서 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없어져도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표정이 잠깐 안 좋아지시는데. 이 청소해야 돼요. 그래야지 재정이 풀려요.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일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서 안 팔아도 되는 집을 팔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액션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해되셨죠? 이 말이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이제 이해되셨어. 그 다음에 이후 원고는 오직 친부로부터 받은, 친부가 누구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 은사와 유산, 또 유산만을 소유로 삼고 의의 권리와 이익만을 주장한다. 아멘, 아멘. 물론 이혼과 동시에 이에 피고 바알의 소유권 및 사용권은 박탈된다. 아멘. 3. 피고와의 관계 속에서, 바알과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아기가
태어났거나 잘못 썼네요. 제가 태어났거나 생산된 모든 것은 이미 피고에 의해 파괴되거나 심각한 강염 및 질병 증세를 보이고 있다. 본 법정은 그 안에서 아무런 생명의 기식이 발견되지 않았으면 이미 확인했다. 아멘. 네, 이해가 안 되시죠? 대답이 없으시네. 4번 향후 원고는 피고와의 모든 관계를 부인할 것을 약속하며 원고도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이 바알과의 모든 관계를 부인할 것을 약속하십니까? 아멘. 본 법정이 바알과의 관계를 강제 종료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멘. 원하세요 진짜? 아멘. 만일 최종 관계 종료 시점 이후에도 바알이 원고에게 접근하여 관계 회복을 요구할 경우 원고는 친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본 법정에 강제 집행을 요청할 것이다. 아멘. 강제 집행 요청하셔야 돼요. 아멘. 상기 모든 증거는 원고의 진술과 일치한다. 판결이에요. 본 법정은 원고 대 피고. 9번 안 읽었어요? 원고는 자신에게 속한 모든 사람 및 재산의 영원한 소유를 주장하며 본 법정에 바알의 영구 접근 금지 명령을 요청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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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른들은 지금 무슨 소린가 할 수도 있는데 나중에 설명해 드릴 것 같아요.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자, 판결. 상기 모든 증거는 원고의 진술과 일치한다. 본 법정은 원고 대 피고인 바울 이혼 소송 심사를 마치며 원고 승소 판결한다. 본 법정의 결정으로 원고가 제시한 모든 요청을 수락한다. 본 판결 시점부터 법원의 명령은 효력을 발생한다. 최고 법관 여호와. 네. 자, 이제 이혼 서류 읽고 같이 이제 사인할게요. 자, 원고 선서입니다. 그래서 날짜 쓰시고 사인을 먼저 하세요. 거기에 나 누구누구는 이렇게 쓰시고 날짜 쓰시고 이거 집에 꼭 갖고 가세요. 이거 버리지 마시고 그 다음에 선서자 서명 해야 됩니다. 사인하고 이제 선서를 할게요. 오늘 날짜가 며칠인가? 7일, 2월 7일. 자, 하셨나요? 네. 자, 합시다. 같이 선서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 넣고 하세요. 법원의 원고 승소 판결에 따라 원고는 이제 다음과 같이 선서한다. 2025년 2월 7일 나 전보이는 내 가족과 내 미래의 후손을 대신하여 다음과 같이 선서하는 바이다. 하나, 우리는 더 이상 바알 하몬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직한 12조와 온전한 헌금을 드림으로 교회의 재정관이신 하나님께 헌신한다. 바알에게 바쳐왔던 분은 교회로 이동한다. 하나, 우리는 더 이상 바알 브렉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제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며 하나님과의 혼인관계로 들어간다. 하나, 우리의 영성적 순결을 회복한다. 성결한 삶을 살며 어떤 때의 성독차, 동성애, 성적 부도덕을 모두 거부한다. 하나, 우리는 다음 세대의 생명을 위해 헌신한다. 태아의 출생권을 보장할 것이며 다음 세대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지원한다. 하나, 어떠한 형태의 주술이나 심리사교에 가담하지 않을 것이다. 선서자 전보이. 아멘. 아멘. 집에 가서 다시 읽어보세요. 이 내용 굉장히 중요해요. 네, 제가 마친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알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기도했습니다. 삶 속에 조명해 주셔서 어떤 부분들이 더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더 이상 바알을 가짜 남편을 두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신랑으로 여기고 공급자로 여기며 그 안에서 평안과 또 안정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신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샤밧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